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매우 중요한 말씀 구절, 곧 교회가 영원롭게 변모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이것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록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라도 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열망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옛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할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9절에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의 주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영화롭게 변모되는 것은 구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도 나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즉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구세주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구세주를 온 뜻을 다해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천국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로 올라가셨던 그 보좌로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화롭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거는 실제로 주님의 백성들을 지구가 큰 재난의 영역에 빠지기 전에 자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되는 성도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휴거 성도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구세주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휴거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셔서 환난 전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데리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함께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28절 앞에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며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27절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28절에 대한 말씀을 전도할 때나 또 설교할 때도 강대상에서 잘 전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학수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목자 또한 양들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아십니다.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학수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빌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며 또 그가 나타나기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 즉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기 10일 전에 감람산에서 12제자와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주의 사절을 보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에게 전하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학수고대하며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실 때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실제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참으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삶의 변화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12절에서 은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행동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은혜의 목적은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영생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한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된 소망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사람은 바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데려가실 교회를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부터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백성들은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교회 또한 영화롭게 몸이 변모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인내를 발휘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오실 그 구원자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것은 학수고대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는 음식이나 우리의 신앙도 삶도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말로 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생각으로 모든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스턴트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들은 기다림에 쉽게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예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다림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학수고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도 나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데려가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즉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은 참고 견디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얻은 뒤에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다시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푯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휴거되는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정에 끌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멸관을 얻기 위해 오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휴고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3주나 그 이상에 걸려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들에게 죄에 대해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가르쳤고 또 그와 함께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것은 교회의 휴거의 순서입니다. 이제 막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3주간의 교육을 받고 그들은 벌써부터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도와를 통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천국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현대교회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대교회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들은 사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전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에서 죄와 상관없이 오직 나를 기다리는 자들만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죄와 상관없이 오직 나를 기다리는 자들만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데려가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실 때 영화롭게 변모시키고 데려가실 교회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휴거 때 그들을 영화롭게 변모시키고 데려가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당에 앉히고 여기서 식탁이라는 단어는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또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것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만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만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개념도 없으며 또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38절 39절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적이 들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도적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종들이 학수고대하며 주인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오심이 오래 지체된다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1경 곧 초대교회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경이나 3경 즉 나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회가 영원롭게 변모될 것과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할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구별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에 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마지막 단계, 곧 영화입니다.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이르기를 간절히 바랬던 목표였습니다. 이 영원하고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할 영광을 하찮게 여길 줄 압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는 자들과 달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기에 세상의 모든 이익을 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시선을 집중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시민답게 주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방종으로 남용하지 마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 옛삶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은혜를 남용하여 짐짓 죄를 짓고 있다면, 즉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26절 30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짐짓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목표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기다려야 합니까? 인내하며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데려가실 사람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휴거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는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변모시키고 데려가실 교회는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항상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교회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인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다림에 지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인내로 주님을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렸어도 베드로서 3장 8절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욱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거룩함과 인내로 천국으로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어로운 변모는 이 인내의 끝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영접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거룩함과 죄로부터 구별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경건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세워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거룩한 삶을 세워주십시오. 제 발길을 인도하사 제가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